오늘은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의 멸망.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 16장에서 7 대접 재앙을 상고했습니다. 답할 때는 3분의 1이 멸망했는데, 이제 대접 재앙에서 나머지가 다 피로 바뀌고 땅과 또 바다와 이제 하늘과 또 적그리스도의 그 성과 모든 세상이 다 멸망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대접재앙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큰 현상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가장 현장 속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실을 가지고 17장은 영적 관점에서, 18장은 물질적인 문명의 관점에서 이렇게 어떻게 멸망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것은 사실적인 것입니다. 17장, 18장의 이 내용은 이제 사실적으로 그대로 보여질 거예요.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편을 두고 정부와 놀아나는 자를 음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는 이제 남편은 하나님이신데 이 엉뚱한 사탄 정부를 사귀고 하나님 배신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걸 의미하는데, 그게 결국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고, 또 18장의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음녀와 짝해가지고 모든 죄와 또 모든 저주를 다 이 땅에서 겪다가 마침내는 그 악하게 세워놓은 모든 문명 자체가 전부 멸절된다는 거. 그거는 이제 실질적인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세계가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4가지로 좀 이렇게 쪼개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17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큰 음녀의 정체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영의 눈을 가지고 이걸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다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을 섬기고 이렇게 영적 음녀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를 밝히는 겁니다. 지금 많은 무리에 앉은 자, 이렇게 1절에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무리라는 것이 15절로 넘어가 보면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사람들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담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이 땅에 인류가 시대마다 계속 태어났다 죽고 태어났다 죽었지만, 그 모든 인류가 공통적인 게 뭐냐? 사탄에게 씌워 있다는 거. 악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다 하니까, 많은 무리,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데 바로 그 큰 음녀, 그 근원은 사탄에서 오지만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해서 사탄의 지배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보면 방언들이라고 한 것이 뭐냐면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각 민족, 각 나라, 그리고 각 사상이 전부 사탄에게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 됐고 이 세상의 임금이 됐다.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몇 차례 이 세상 임금이 올 거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이 세상 신이다, 사탄은.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다 사탄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지, 너는 음녀다, 너는 부정한 짓을 한 여자다라고
그 사랑이 깨진 것을 너무 가슴 아프게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음녀가 하는 짓은 뭐예요? 음행이잖아요. 음행. 여기 2절에 보면 이제 인류는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죄졌잖아요. 벌써 배신했어요. 그 다음 아들 카인, 하나님의 뜻을 배신했어요. 동생을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셋이라는 세 번째 아들을 대신 주셨지만 그 가인의 후손이나 셋의 후손이나 몇 대 못 가서 다시 그들은 합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이 세속의 사탄의 백성들이 합해버리니까 네피림이 나오고 악의 그런 이상한 그런 괴물들이 이 땅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 중에 이제 대표자가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의 첫 번 문명을 바로 지금의 이라크 지역의 시날 땅에다가 문명 세우고 또 그 뒤에 애굽 땅에다가 문명 세운 거예요. 그들 후손들이. 그런데 그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 없는 자기들의 낙원을 만들어 보려고 높이 쌓자고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인류의 시초 문명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계속 땅 위에다가 높이 건물을 올려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 필요 없다네.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그것이 계속 하나님에게는 영적 음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사탄과 짝해서 세상의 방법을 계속 만들어 나가요. 높이 올라가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는 거죠. 또 여기 3절에 보면 짐승을 탄 자라고 그랬어요. 짐승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잖아요. 사탄의 가짜 메시아가 오는데 결국은 인류는 그 처음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 영적 음녀들이 결코 변하지 않고 마지막 그 사탄이 보내는 가짜 메시아까지 받아들여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적그리스도 때문에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음녀의 정체는 사탄이 근원이 되고 사탄과 짝한 모든 인류가 마지막 그가 보내는 가짜 그리스도에게까지 속아서 그래서 끝내 이렇게 멸망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그 음녀는 어떻게 멸망할 거냐? 왜 멸망하느냐? 그걸 좀 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17장 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 하나하나의 원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물질적인 사치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영적인 세계를 감춰요.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 주어진 이 세계만을 잘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사탄은 영적으로 그들이 느끼지 못하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타락을 시키냐? 물질 가지고 타락시키는 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거, 그 물질적인 이러한 사치를 사탄이 다 준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탐닉하다가 전부 사람들이 스스로 죄짓고 망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4절에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이미 짐승의 세계에 올라탄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은 사탄이든 적그리스도든 거짓 선지자든 또 사람이든 전부 영적으로 음란을 저지르고 싶어 하는 그 욕구를 가지고 이렇게 사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이 뭡니까? 돈 많이 가지고 그냥 마음껏 다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또 우리의 몸에서 올라오는 정욕이 그게 가장 큰 거거든요. 먹고 싶고 뭐 더 막 그냥 쾌락을 누리고 싶고 가장 말초적인 것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의 짓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그 백성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 사탄에게 완전히, 그 음녀의 근원인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방해거리가 되는 자들은 다 계속 죽이는 거예요. 이 땅의 의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박해받고 다 이 땅에서 피 흘리고 죽은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선지서로 들어가면서 다 죽잖아요. 엘리야도 그렇게 박해받고, 엘리사도 박해받고, 이사야도 박해받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이리저리 끌리다가 결국 죽잖아요. 어떤 선지자가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후예들이 돼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안위를 첫째로 삼고 산다면 이렇게 다 타락하고 마는 거죠.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에는 세속적인 욕망, 이것을 타락의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8절에 그는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그랬거든요. 이게 누구예요? 결국 사탄과 사탄이 보내는 적그리스도와 또 그를 추앙하게 만드는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제 사로잡히면 결국 그들이 지금까지 역사를 어떻게 끌고 왔냐면 제국을 떠받들고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있으나, 이게 바로 그 로마 시대를 말하고 있고 이 계시록에 쓰여진 그 시대, 장차 나올 7왕이 올 거다. 그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대가 뭐예요? 가장 사람들이 화려하게 살던 시대. 욕망을, 음식은 너무나 많은데 먹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막 탐욕으로 먹고는 가서 다 토하고 또 와서 다시 또 그냥 욕심으로 먹고 또 토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국을 이루어서 그 큰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뭔가 세상을 공의롭게 만들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 사탄이 지배해버리니까 큰 제국을 이루어서 결국은 욕망대로 다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많은 제국들이 그렇게 다 타락으로 멸망했어요. 지금의 가장 큰 제국이 미국 아니에요? 어때요? 전부 마약에 그냥 다 좀비들이 돼버리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결국 인간의 세계는 이렇게 사탄의 그 꼬임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음녀는 적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지배하는 듯 하나 결국은 그 적그리스도가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살하게 할 것이다. 음녀는 자기가 사탄이 우리를 사랑하고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곳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가 보다 했는데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니까 그냥 다 벌거벗기고 다 멸망시키는 짓을 저지르더라. 이게 종말에 그렇게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는 이렇게 끝을 내요. 큰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18장으로 넘어가니까 바로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큰 성 바벨론이 뭐냐? 바로 영적 관점에서는 음녀고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의 문명이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세계의 문명, 그걸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명의 마지막 세계는 어떻게 될 거냐? 그건데 먼저 세 번째 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큰 성 바벨론이 왜 멸망을 하는가 하는 거를 지금 음녀가 멸망하는 이유에 이어서 바로 바벨론에 멸망하는 이유를 말했는데 똑같아요.
영적 관점과 물질적인 관점 그거 차이뿐이지 결국 망하는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했느냐? 악령에 사로잡힌 음행 때문이라 그랬어요. 악령에 사로잡힌 음행. 음행이 결국 어디서 일어나요? 다 인간적인 욕구에서 일어나는데 바로 그 욕구를 누가 부채질하냐면 악령이 부채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려하게 살고 그냥 온갖 쾌락을 누리며 사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사탄이 계속 추구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향력 때문에 지금 얼마나 지금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성은 사람을 생산해서 가정을 이루고 거룩한 백성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성을 그냥 사람들은 온갖 쾌락의 도구로 발달을 시켜가지고 별하별 성이 많잖아요. 그 이제는 교회까지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성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례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나라들의 지금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안 하면은 그 종교인이 처벌받게 돼 있어요. 왜 평등한 세상에서 왜 누구는 결혼식 해주고 누구는 안 되냐?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는 성경 가르치면 안 되고 크리스찬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을 암송하면 안 되고 그게 전부 이렇게 사탄이 악한 영으로 역사하는 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이게 평등한 세상이고 이것이 우리가 모두가 좋으면 되는 것이다. 사람의 기준이 완전히 사탄적으로 변해가지고 이 세상이 끝이 어떻게 되든지 우선 우리가 다 좋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뭐 서울에서도 대구에서도 그 사람들 축제를 떳떳하게 벌이려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만 나서서 지금 반대하고 싸우고 있지 모든 단체가 꼼짝도 안 해요. 그 다음에 3절 하반절부터는 사치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오늘날처럼 욕망이 가득한 세상이 어디 있어요? 매체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라고요. 전부 먹는 얘기, 음식 얘기, 전부 어디 놀러 다니는 얘기, 시시껍질한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아주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현실적이고 우리에게 와닿니? 다 사람들이 미쳐버렸어요. 왜 사는지 하는 그런 가치관이 없어요. 오늘 하루 그냥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이거 먹는 게 즐겁잖아요. 뭐 어디 구경하는 게 즐겁고. 또 음지 속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그냥 온갖 마약, 술, 뭐 자기들을 취하게 만들어서 몽롱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강렬하잖아요. 세상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모든 부와 모든 것을 다 독점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들만의 특권을 누리고 있냐고. 좋은 건 다 자기들이 갖고 있고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자기 살고 보자 거기에서 출발하잖아요. 또 7절 이하에는 인간의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큰 음녀는 뭐라고 말하느냐? 자신은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해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될 거야. 계속 마음껏 누려야 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죄를 부인해요. 벌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이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했던 것을 단숨에 멸해버릴 거라고 그랬어요. 하루 만에 멸할 거라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공들여서 사랑해서 사람을 위해 만든 세상인데 그 사람들이
사탄과 짝해서 이렇게 악하고 추악한 문명 세계를 끝내 만들어 놨으니 하나님은 6일 동안 정성 들여 창조한 거 하루 만에 멸망시킨다는 그 심정이 이해가 가잖아요. 끝으로 네 번째 18장 8절부터 24절에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정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 세상을 멸망시키셨을까? 세 가지 의미를 여기서 밝히셨어요. 첫 번째 의미 뭐냐? 8절부터 19절에 죄악을 누리던 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그 열매는 사망,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죽음과 슬픔과 배고픔이 가장 큰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 그 위에 뭐를 쏟는다? 불을 쏟는다는 거예요. 불에 타버릴 것이다. 사람들이 그거는 생각 안 하거든요. 이 지구가 불에 타버릴 걸 생각 안 해요. 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는 영원히 갈 것 같이 느끼는데 이미 과학자들이 이거 영원히 가지 않는다. 이거 지금 다 파괴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호주에 그 2년 전인가요? 그 계속 1년 동안에 80%가 다 타버렸대잖아요. 누가 불 지른 게 아니에요. 자연 현상으로 막 불이 나고 불이 그냥 하늘로 솟구쳐가지고 막 날아다니면서 전국이 다 퍼져가지고 전국의 산의 80%가 다 당했대잖아요. 수억 마리의 짐승들이 다 죽었대잖아요. 도시로 그 불들이 밀려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것이 다 자연의 그런 질서가 다 파괴돼서 바닷물이 온도차가 일어나는 바람에 그렇게 돼버렸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거 안 믿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7년 후 2030년도부터는 물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근데 안 믿어 사람들이. 이 바닷물과 연결된 한강으로 이게 물이 조금씩 올라오면 이 한강 주변들이 잠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사해야 된다. 공사. 성사태시 공사해서 지대가 낮은 쪽 물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세계 각국에 지금 자카르타 같은 그런 도시는 이미 그 공사를 지금 하고 있대잖아요. 그 이태리에도 본래 물의 도시가 있잖아요. 거기가 더 물이 더 올라와가지고 더 크게 지금 문제가 생겼대잖아요. 관광지가 망하고 있다잖아요. 근데 안 믿어 사람들이. 닥쳐야 그때 생각하려고 그래. 그런데 불탄다는 얘기는 더 안 믿지. 지구가 어떻게 불타 죽겠냐, 끝나겠냐. 근데 성경은 마지막 심판은 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절규하는 자들이 여기 9절부터는 왕들이, 11절부터는 상인들이, 그 다음에는 무역하던 자들이. 그게 뭐야? 이 세상에서 가장 누리던 자들이에요. 가장 똑똑해서 세상 것을 다 누리던 자들이 제일 큰 탄식을 하더라. 왜? 망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신원하십니다. 20절도 24절에도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위하여 심판을 행하셨으니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 이 땅에 가장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순교한 자들의 그 핏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이 땅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21절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17장 18장에서 정확하게 너희들은
영적 음료들 짓을 했고, 너희들은 세상 문명을 더 타락시켜서 스스로 망할 짓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죄악에 대한 재앙으로 의로운 백성을 핍박한 죄값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로 이렇게 이 세상은 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것은 사실화된다는 것을 꼭 받아들이고 그날을 대비하고 주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